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지만 내 기도만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루시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밖에 다른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밖에, 당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밖에 다른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6장)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예배.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제사, 즉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어느 집 딸이 시집을 갔는데 하루는 이제 친정엄마를 모시고 이제 자기 딸은 효도한답시고 음식을 장만해서 상을 쫙 차렸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찌개를 이제 한 냄비 끓여왔대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 상에 놓인 생선찌개는 생선 머리토막과 꼬리만 수북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많이 잡수라고 골라드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도 자식 먼저 먹이겠다고 좋은 몸통은 자식들 주고 자기는 찌꺼기만 먹은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그랬다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얘야, 이 어미의 마음 좀 알아다오. 이 어미의 본심 좀 알아다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얘야,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내 본 마음 좀 알아다오.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 말이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애가 포함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본심이 담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여기서 인애란 직역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 그런데요, 헤세드의 두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헤세드의 두 국면. 그게 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헤세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래서 위로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때 그 헤세드를 우리는 충성 또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두 국면, 은혜와 충성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충성이 합해진 현장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쪽만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 있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헌신이 없다면 헤세드의 사랑은 반쪽짜리 제한적인 사랑일 것이라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우리 헌신과 충성도 힘만 드는 형식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위해서 주시는 은혜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합해진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헤세에 대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예배가 극히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저버리고 이방 가나안 족속의 풍속과 예배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우리의 인애는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애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만 있지 충성과 헌신이 쏙 빠진 반쪽짜리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아우러진 합해진 온 마음이 담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serve라고 해요. 섬긴다, 섬김이라는 뜻이죠. 서비스가 여기서 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요,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보통 예배 본다 그러죠? 예배 보러 가자 그러죠?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보통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마음속에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예배는요, 내가 평소에 받은 은혜를 헬세대로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온 마음을 다한 충성과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때론 말씀으로, 때론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봉사와 헌신으로, 또 헌물과 또 헌금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할 것이 뭐예요? 충성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회중이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희생이요, 헌신이요,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배는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 이 말은 같이, 월스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신앙 행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예배, 그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형식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지침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사도신경 넣어라, 대표기도 해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식보단 마음입니다. 예배의 순서보단 예배의 영적인 깊이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마음을 잃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히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해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성품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헤세지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즉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삶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헤세지 사랑이 증명돼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씩 변화돼야 돼요. 물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조금씩 작은 것부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내가 옛날엔 노했는데 쉽게 노하지 않고 잘 인내하면서 남을 더 배려하고요. 입술로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멜까지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고멜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길 원하십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자, 오늘 본문 6절이죠.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에는 이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참 리얼한 표현을 썼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애절하게 호소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소원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진정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대화는 상대적입니다. 독백이 아니죠. 근데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르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그랬습니다. 또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자란 말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런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여자가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무단으로 막 집으로 나가서 여러 남자와 외도합니다. 그리고 동거하다가 또 다른 데로 팔려가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음녀가 되버린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멜을 의미하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있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건포도 떡은 음행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할지라도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실천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도 가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공동 번역으로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아담의 원죄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 연약해서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도 덮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즉 영적으로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될 때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물론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호세아도 어떻게 자기 마음으로 그 악한 고멜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녀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한 것일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원수가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용서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뇌물은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는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